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entered a village where a woman whose name was Martha welcomed him. She had a sister named Mary, who sat beside the Lord at his feet, listening to him speak. Martha, burdened with much serving, came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by myself to do the serving? Tell her to help me. The Lord said to her in reply,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worried about many things.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will not be taken from her.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마르타를 활동가로, 마리아를 관상가로 간주하여 마르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택한 말씀의 경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활동과 관상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는 문제를 떠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타의 불평에 예수님은 다만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마르타가 택한 몫인 시중드는 일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몫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잘못 말씀하셨다가는 예수님 일행은 마르타에게 시중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르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여 자신이 택한 몫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의 불편한 마음과 마르타와 마리아 사이에 어색해진 관계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몫이 옳고 다른 누구의 몫이 그르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며 여러 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누군가와의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 몫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저마다의 몫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몫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대치될 수도 없는 필요한 한 가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이나 다른 모임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때로는 성당의 마르타로서, 때로는 직장의 일원으로서, 때로는 동창회의 총무로서 나에게 주어진 몫은 꽤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내게 주어진 몫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이 지닌 중요한 가치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색깔을 보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여러 구성원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시간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다름과 차이는 더 큰 일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여러 다양한 색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나의 작지만 정성을 담아 살아낸 나의 목, 나만의 색깔을 띠는 나의 몫이 우리라는 커다란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 필요한 단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한 그루 나무. 사람은 창조주의 손으로 이 세상에 심어진 한 그루 나무 같아서 그분의 지혜로 재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로 적셔져서 결국 주인의 입맛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너희라 식구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요. 우리들은 조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새하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은 사랑을 주님께
가진 것 주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Collection of devotions. Stuck. As I pulled the car key out of the ignition, I realized I was locked out of the house. A thorough search of my purse, pockets, and car yielded nothing. My housemate would not be home for an hour, and I didn't want to drive all the way to a friend's house to get spare key. I'll try the doggy door, I thought. Maybe I can reach the locks and open the back door to get in. With determination born out of desperation, I went to the back door and surveyed my options. I sat down on the top step and maneuvered my head left arm through. Great. I could reach only the bottom locks. Then I wiggled until I got my right arm and upper torso inside the house. My face being a foot away, grounded, delighted by my dog. She licked my nose, whined, wriggled, and licked some more. When she finally calmed down, I was able to look and see that there was no way I could reach the top lock. I decided to slide the rest of the way in. Nope. Okay. Slide back out. Nope. I was stuck in the doggy door. I did not have my phone, but whom would I have called in that particular situation anyway? I lay there for a few minutes, half in, half out, and decided to force my way back out. I wriggled and scooted until I was free. My dignity dented, I knew God was laughing with me. Then, I patiently waited for my housemate to get home with a key.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인도 카스트 신분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에서 사상 처음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임된 히데라바드 대교구장 안토니 플라 추기경입니다. 달리트 출신 추기경 탄생은 인도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교회에서조차 완전한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달리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카스트는 힌두교 교리와 고대 인도 사회 규범에서 나온 전통적 신분 제도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 4계급 신분으로 나뉩니다. 달리트는 이 4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민입니다.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신분 제도는 21세기에도 인도인의 의식과 문화를 지배하며 온갖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달리트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고아 지방에 진출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달리트는 신학교 입학이 불어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천민이 신부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학교 접근을 막았습니다. 달리트는 19세기부터 가톨릭과 이슬람 등으로 대거 개종했습니다. 힌두교의 차별과 사회 질서에 염증을 느끼던 그들은 복음에서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인도 주교회의 달리트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 신자의 64%가 달리트입니다. 하지만 달리트 출신 성직자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 불어난 것은 최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 인도의 주교 170명 중 달리트 출신은 11명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도 차별받는 현실은 22년 전 마라움무트 조지 대주교 임명 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황청이 달리트 출신인 그를 히데라 바드 대교구장으로 임명하자 전임 교구장이 공개적으로 바티칸을 비난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전임자는 당시 UCAN 뉴스 인터뷰에서 로마는 이곳 현실을 모른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억압받는 자들, 달리트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치겠지만 교구 사제의 95%가 조지 대주교 임명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데라바드 대교구는 인도 중남부에 있으며 첫 달리트 추기경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달리트 출신 추기경 탄생은 인도 교회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먼저 카스트 의식에서 벗어나 평등한 사회 건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플라추기경 입장에서는 목소리 없는 달리트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대변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것은 그런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즉위 33일 만에 선종해 18세기 이래 최단기 재위 교황으로 기록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복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9월 4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시복 미사를 주례하고 요한 바오로 1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태생인 복자 요한 바오로 1세는 1978년 제263대 교황으로 즉위한 지 33일 만에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갑작스레 선종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극히 짧았지만 살아생전 겸손한 자세와 온화한 미소로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탈권위적인 데다 늘 미소를 머금은 인상이어서 별명이 미소 짓는 교황, 하느님의 미소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복미사에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중심에 서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제자의 가난을 실천한 목자라며 특히 온화한 미소로 하느님의 선하심을 전했다고 말했으며 절대 문을 닫지 않는 교회,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교회, 과거의 향수에 젖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우리도 복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에게 영혼의 미소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미카사에 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미카서는 신약 성경의 복음에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미카 예언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며 또한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을 종말론적 구원의 실현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인용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카의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야의 줄임말로 누가 주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모레셋으로 그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출신답게 가난한 농부들과 목자들의 삶을 깊이 이해한 미카 예언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귀족층들과 그들의 예배 행위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의 영과 권능으로 도시의 부조리와 제약상을 규탄할 만큼 용기와 굳셈을 지닌 신앙인이었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그러하였듯이 빈자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하늘의 복수를 부르는 범죄로 간주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카 예언자의 소명에는 아모스가 외친 하느님의 공의와 호세아의 외침인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이사야의 굳건한 신앙의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창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각각 예로보암과 우찌야 제하였던 40년 동안 두 왕국은 외국 무역과 국제적인 안정 추세로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생활에서 야기되는 폐습의 결과로 지도층은 부패했고 빈자를 억압하는 부자와 통치자들의 착취와 약탈은 그 시대를 점차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은 특히 외세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탐욕과 불의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대도시 구조적인 사회학을 규탄합니다. 그는 그러한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부유층과 폭력으로 민중의 소리를 억압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사야 예언자처럼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맨발로 걸어다니며 백성의 멸망과 유배를 예언합니다. 미카 예언자가 그 시대의 죄인으로 고발한 지도자들은 성문 앞에 정규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어른들, 재관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였으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백성들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이나 복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직업적인 도움을 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신뢰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던 그들이 실상은 물질과 권력에 더 의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카서에 나타난 일관된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시는 주님의 분노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카는 그 무서운 징벌조차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로 기뻐하시는 하느님,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미카서 전체의 강조점은 하느님의 자비와 성실하심,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죄의 심판과 동시에 용서가 강조되는 미카의 메시지는 신약의 로마서 11장 22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미카 예언자는 참된 예배 방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an evil I observe under the sun that weighs men down. Suppose a man has received from God riches, property, honors, nothing at all left him to wish for. Yet God does not give him the chance to enjoy them, but some stranger enjoys them. There is vanity here and grievous suffering. Or perhaps a man has had 100 sons and as many daughters and lived for many years, and then derives no benefit from his estate, not even a tomb to call his own. Why then I say, better the untimely born than he. In darkness arriving, in darkness departing. Even his name is wrapped in darkness. Never seeing the sun, never knowing rest. The one no more than the other. Even if the man had lived 1,000 years twice over, without deriving profit from his estate. Do not both alike go to the same place? Man toils but to eat, yet his belly is very filled. What advantage has the wise man over the fool? And what about the pauper, who keeps up appearances before his fellow man? Do appearances count more than the condition of the belly? This too is vanity and chasing of the wind. 태양 아래에서 내가 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른다. 하느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베푸시어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는 허무요 고통스런 아픔이다. 장수와 그 허상. 사람이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그의 수명이 다하도록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의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보다는 유사나가 더 낫다. 이 아기는 허무 속에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묻힌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그가 1000년을 2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법,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온갖 노고는 제 입을 위한 것이건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정령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인생 살이를 아는 가난한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눈에 보이는 것이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코엘렐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책보다 말로써 가르치셨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말로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를 성전이라 합니다. 성경보다 앞선 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모르고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성경만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각 객체가 절대 완전한 독립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사회, 학교사회, 국가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바탕에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진 인간이 사람을 믿는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뻗어가는데 첫째, 공부를 못한 무지한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미신 대상을 믿게 됩니다. 둘째, 소위 지식인들의 믿음은 그들이 공부한 철학을 믿거나 인간이 만든 과학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진 믿음은 본질상 똑같은 것이지만 믿는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을 똑바로 찾아 인생의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오늘은 라킬라에 지진이 난 날입니다. 창세기의 이 구절은 오늘과 상관없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저 사람들은 뭘 잘했기에 저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죽었는가 싶지만 하느님은 절대 우리 목숨을 걸고 주사위 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온 세상을 누비는 슈퍼맨도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극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의 보호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선한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보호는 우리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선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누고 싶은 1000개의 이야기 예비 영세 신자의 고백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굳이 절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내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남을 해치거나 이웃을 어렵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 이외에 무엇을 위해서 절대자에게까지 소원을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제 생활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 저는 어느 것도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좋은 말씀들을 교류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면 인간의 잠재하는 욕심들을 절제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것까지 좋은 신앙은 믿는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며 또 다른 기쁨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어느 믿음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이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그 자체의 역할은 이미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살아왔던 방법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달리 저의 방식만으로도 제 자신 스스로에게는 만족된 생활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과 그에 의한 완벽한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그동안에 갖추어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과 경험, 삶의 지식들만으로도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꼭 있어야 하고 교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은 그간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닥친 일을 피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죽음이 두렵고 병마가 무서워서 혹은 죽음 후의 영원한 행복 때문에 나만 편하게 해달라고 조건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노력의 한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상을 동원하여도 세상 이치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 오묘함에 알 수 없는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전까지 다 쓸 수도 없는 인간의 능력을 알기에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병든 이들을 보살펴주는 것은 꼭 종교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리책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절대자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안의 일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가정 부럽지 않게 제 아내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가 만났던 어떤 신앙인보다도 그 종교관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늘상의 아내 말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어 절대자가 저를 좋은 도구로 쓰시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앞으로도 맑은 정신이 있는 한
인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만 하는 신앙인보다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종교와 절대자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심히 송구한 마음이지만 차제의 아내의 도움으로 교리를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갖고 있던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이해 바라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웃을 생각하는 제 마음의 기원이 절대자 하느님의 도움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현실에 작아지는 한 사람의 편지를 드립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by Audrey Assad.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화한 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성모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성모님이 하느님과 일치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